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송하십시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양할게 주 내게 승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 일어나 다시지 못하며 이 풍랑으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 오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으되 그 믿음 주소서. 아멘. 305장입니다. 305장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놓으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군제각에서 건지사 주 내고 마와 나 처음이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꼭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헤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38장 찬송하십시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서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하십니다. 음메도선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것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전que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내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바깥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397장 찬송합시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푸른 봄 내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손 저와 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301장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들 사랑 없는 고리에다 험한 성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날로 다가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 10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237페이지 구약성경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석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 이 저녁에 와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독일일 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기독교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본헤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의 그 독재자 히틀러,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나중에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본헤프 목사님과 연인 사이였던 그 사랑하는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여성도 아버지와 오빠가 이 히틀러 때문에 전쟁에 끌려 나갔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이 본헤프 목사님조차도 교수형에 처하게 되니 얼마나 애통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헤프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헤프 목사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교수형을 앞두고 있던 본헤프 목사님께서 그 사랑하는 연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세상과 인간의 정오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과 인간이 죽인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의 삶을 마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나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었던 본헤프의 고백입니다. 비록 이 사랑한 연인의 마리아 아버지와 오빠가 죽었고 또 본헤프 목사님 자신도 교수형을 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이보다 더 간결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책임은 사람,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낙원을 상실하게 하였고 생태계와 동물의 세계의 질서를 파괴했으며 스스로 질병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그 문제투성이의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파괴된 인간 세계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사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사라고 말할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 목적을 기록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 지명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요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3장 이후로는 인간의 타락과 죄의 기원을 말씀합니다. 그 후 11장까지는 인류의 번성과 함께 죄악된 인간의 타락과 홍수의 심판, 그리고 번성한 인간이 다시 타락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곧장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을 통하여 스토리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50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탈출기, 광야 생활과 그리고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법도와 제도와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과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는가, 또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를 얻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야기와 욥기서를 빼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스토리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가 연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구약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의 한 목적을 추구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사 안에 하나님의 계시사가 들어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들이나 사사나 선지자나 왕이나 사도들이나 귀족, 평민, 그 누구 할 것 없이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에게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욥을 성토했던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버림받았던 사울왕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목적사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죠.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과 언약을 맺습니다. 소금 언약, 헷불 언약, 모압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이 약속, 이 언약의 이행 여부와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사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구약의 역사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의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사, 하나님의 언약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몽땅 담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사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천상에서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그를 따르던 모든 인간들을 불매에 던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전히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임이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사라는 이 거울과 이 프리즘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사와 언약사와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배경과 인물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 이 거짓 주수사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과 언약의 역사의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주술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모압 땅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느꼈던 이 발락 왕이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거짓 예언가 주술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저주가 아닌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발람 왕이 화를 벌컥 내면서 그 주술과 발람에게 당신이 도대체 왜 이랬냐고, 당신에게 내가 은근 보화를 주고 당신을 굉장히 높은 자리에 내가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냐고 그렇게 분노를 냅니다만, 발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람이 이제 가라고, 꼴보기 싫다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느닷없이 예언을, 마지막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뭐예요? 이스라엘 향하여 지금 괴롭히고 있는 모압과 에덴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가인 족속과 로마와 아부이라는 모든 족속들의 열방을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더불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발람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여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죠. 17절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여기 별과 규가 뭐예요? 규는 왕홀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별은 뭘 상징해서? 왕과 왕권을 상징하죠. 누구를 말해요? 세상에 오실 왕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다. 여기 주권자가 누구예요? 바로 세상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끝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사 한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언약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해 가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긴 스포츠 경기를 재방송 보는 것과 같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 시점 한 장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오직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삶을 복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작은 개미 한 마리도 유심히 살펴보면 신기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어디서 힘이 나는지 자신보다 40배나 큰 것을 물고 이동하는 걸 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작은 생명인 개미도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지하 동굴에 버섯 포자를 물어다가 심지어 버섯이 자라나며 저장해 두었다가 먹습니다. 개미도 축산을 합니다. 우리가 소나 돼지를 키우듯이 개미도 진딧물을 키웁니다. 다른 곤충으로부터 공격을 막아주고 움직임이 둔한 진딧물을 수액이 많이 나는 장소로 이동시켜줍니다.
마치 사람들이 소나 양떼를 몰고 더 싱싱한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개미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원예 일을 하는 분에게 들었었어요. 거미, 여러분 거미줄에 거미 참 많잖아요. 아이고 저 거미 그냥 예사로 여기고 가잖아요. 근데요, 거미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얘기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미가 거미줄 치고 있는데 이 거미가 거미줄도 그것도 삼중구조로 치고 있대요. 삼중구조로. 첫째 줄, 둘째 거미줄, 셋째 거미줄이에요. 근데 그 거미줄의 용도가 다 다르대요. 첫 번째 거미줄은 식탁방이래요. 식탁방. 지나가던 곤충과 거미나 파리나 모기가 걸리면은 그 식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는데요. 두 번째 거미줄인데요. 거기는 잠자는 방이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거기서 자고 자식 놓고 산대요. 세 번째 줄이 있대요. 거기는 뭐냐면은 화장실이래요. 거기에 보면 죽은 여러 가지 파리나 모기 껍데기들이 걸려있는 거예요. 배설물을 거기다 다 보내놓는데요. 참 지혜롭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그 얘기를 하고 제가 가만히 봤어요. 거미줄 보니까. 거미들에게도 생명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생명은 다름 아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겨가고 승리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압왕 발락을 통해서도 주술가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존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지치지 않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를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입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성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그 믿음을 주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계시의 역사와 언약의 역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복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영광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하는 복된 삶이 우리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